주일을 맞아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가 지금 많이 내려서 좀 비 피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의 담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기도할 때 정문주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장마 홍수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요
이 시간 잊지 않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으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인지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를 부끄럼 없도록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으로 저희의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많은 질병과 전쟁이 허덕이던 이 나라에 지금과 같이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잊고 있으며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아버지 공의와 법대로서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저 북녘 땅에 황무함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계 열방에 아직도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주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 한국교회가 더욱 열심히 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며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할 때일수록 너희들 모이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면서 칭찬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데도 지혜롭게 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방향으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알곡과 가지가 굴리는 이 시대에 알고서 아버지께 택함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앞장서야 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능력과 근세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생활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 다 파가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빛에 관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에 많이 하다 보면 일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만하여서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 되어서 낙담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헛된 이 세상에 저희를 너무나 집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있는 어느 곳이나 가는 곳 어느 곳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저희들 선교 사역지이며 저희들의 선교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 언행 신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부나 정신줄 아픈 성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며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다하게 하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서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우리 권진순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인들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 같이 나와서 아버지를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으라 보라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열린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기 바라며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여나 저희들이 구하는 것들이 사사로운 것이나 잘못된 구함이라면
아버지께서 바르게 구원한 것으로 아버지 변환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영광에서 저희를 쓰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주신다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 기도가 아버지 영광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며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 젊은 청년들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젊다 보니까 겪을 수 있는 많은 실수나 어려움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함으로 째려타지 않도록 성령의 폭발해서 꼭 지켜줘서 아버지 훌륭한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취약하신 우리 열과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출애굽 시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민족과 구별하여서 재앙으로 피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옵나이다. 저희를 중심으로 보시고 저희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로 저희를 인치셨으니 아버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헌금 시간이나 교회 시간이나 교제 시간이나 이 모든 시간에 아버지께서 같이 계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정인서 집사님 구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럽게 하여도 주 내게 명하시니 순종하리라. 수치와 모여 날 두렵게 하여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가리라. 주여 나를
시와처럼 날 부끄럽게 하여도 주 내게 명하시니 순종하리라. 수치와 모여 날 두렵게 하여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하시고 그의 행성 나를 위로하여 주시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안아주소서. 멸시와 저런 처치와 모여 주 너에게 명하시니 순종하리라.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긍휼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란 타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의지와 행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린을 보거나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긍휼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 거린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더불어서 행동이 함께 수반될 때 그것이 진짜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참된 긍휼을 실천하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가령 지하철에서 앵벌이를 하는 6, 7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내 아이처럼 키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울어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재기할 수 있도록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그 친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단지 불쌍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중에는 아무도 참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100%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태초 이후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가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누구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실제로 죄인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울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참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희고, 바로 여기 계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베두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막에 사는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이 베두인들의 생활을 연구해 보면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뭐 염소 5마리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베두인들 중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자 같은 분들도 그 베두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막 방문을 하면 이렇게 가난한데 막 엄청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가지고 손님 대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들이 손님 대접하다가 복받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손님 대접하는 전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을까? 그 이유는 사막에서는 언제든지 나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막은 길을 가다 보면 누구든지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막은 누구든지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은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사막은 원치 않게 발에 언제든지 아주 독성이 가는 정갈 같은 것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보다 손님을 더 극진히 대접하는 민족이 없다고 할 만큼 그만큼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몸이 건강했을 때 환우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제가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경험하면서 환우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힘내세요 격려하는 말 해주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너무 힘이 되면서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입장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총각 때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특히나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대로 커주지 않고 힘들게 할 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님들도 다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자녀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긍휼의 마음은 뭐냐? 내가 상대방이 되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시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도울, 앞서도 말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계셔서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안타까워할 수는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와 자녀가 있다고 해서 내가 데려다가 대신 키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벌받고 지옥 가줄 수도 없잖아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시로 우리 전도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희가 오후에 수업이 좀 적은 날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공원에 하루는 전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거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아가지고 퍼득퍼득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발에 아주 가는 그 낚싯줄인지 그물인지 굉장히 가는 그 아주 그런 줄에 의해서 다리가 칭칭 감겨가지고 그 다리가 지금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친구하고 저희 어떤 몇 명 됐는데 우리가 저 비둘기 잡아가지고 제가 구해주자고. 그래서 비둘기한테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비둘기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다가가다 우리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러다가 진짜 다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아요. 비둘기를 구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진짜 그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럴 때 만약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비둘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떡해? 내가 비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가가지고 똘똘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구해줄게.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된 거예요. 동일시.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원인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상책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뭐냐? 예를 들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지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우리 전부 다가 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냐?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원리를 알고 읽으면 진짜 놀라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뒤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들을 알고 성경 읽으면서 막 이렇게 무릎을 칩니다. 기가 막히구나. 이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표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늘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람을 볼 때 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바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오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요, 선생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인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여인이여라는 여자여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귀나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사용하셨느냐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이 함께 와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귀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귀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장 여인을 높여서 정중하게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사용했다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그냥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을 어떻게 봤느냐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일 소중한 생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자녀가 있으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부모 되어 보니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부모 되어 보니까요,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도 사랑하지만 병들고 말씀 부리는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고 예쁘더라고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자녀가 훨씬 예쁘죠? 아니요. 알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직을 당당한 제사장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장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못난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재미없는 내가,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가장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요, 오히려 베풀면서,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씨 알죠? 김혜자 씨가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분은요, 아프리카에서 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바쁜 중에 시간을 내야 하고 자기 주머니를 들고 그렇게, 이분은 하루 뭐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하루 10년 20년 넘게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고 답답한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훨씬 더 행복해져요. 성도님들, 나 왜 친구가 없어? 왜 우리 교회 오면 나 아는 척도 안 해?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친구 되어주면 내 주위엔 다 친구예요. 외로운 분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몸의 내장, 창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자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떤 내장기관과 긍휼이라는 말을 연결시켰느냐면, 모든 인간의 선행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에서 내가 손을 내밀면서 사랑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복이 있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서 복을 받는 자손들이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소서. 남은 날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생일 연세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던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섬김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석에 여러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4분이나 계시고 노안으로 또 하나님 또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도 몸져 누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병에서 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의 영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키우면서 애태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모의 기도를 먹고 부모의 훈계를 따라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요셉과 같은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분 계십니다. 남은 여생 주와 동행하는 에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작성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드린 성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성계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드린 분들이 한 가지로 주 앞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혜를 입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미하지만 수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여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수혜의 현장에 주님의 긍휼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이 수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주의 백성들이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천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시선이 가죠. 사실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폭우가 월요일 화요일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수요일부터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떠드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물을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기술자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비가 폭우가 내릴 때 와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건축 위원장 맡으신 우리 백장님도 여러 왔다 가시고 저희 교육자들도 밤에 왔다 가고 새벽에도 왔다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빨리 안 고쳤는가 그러지 마시고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부터 그 다음 수요 예배 이제 정상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서 집사님 그동안 개인적으로 특송하시느라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찬양대를 다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인서 집사님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또 2-3명 이 중창을 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또 중창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찬양대도 조금씩 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도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송청금 장로님의 따님 되는 우리 서마양이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쌍둥이 출산해서 그러는데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이 가정에 요셉 같은 그런 복덩이가 되기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